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또 금요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소.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왕궁의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의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갖고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듣고 또 궁궐 안에 있는 고관들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지요. 날마다 유다의 패망을 예고하고 또한 적국인 바빌로니아에 항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예레미야의 말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불편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대신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듯 보이지요. 그러나 실은 그들은 친애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고 또 이와 연관하여서 애국과 맺고 있는 여러 관계로 인하여서 이권을 누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와 또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하여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단체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이 주장을 듣고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매우 뜻밖의 반응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대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의 뜻대로 하시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신은 대신들에게 반대할 힘이 없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지금 누가 왕이고 또한 누가 최고 권력자입니까? 당연히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으로서의 권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거듭거듭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바빌로니아가 무서웠고 또한 친애국적인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대신들의 힘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우유부단하였지요. 예레미야는 물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시드기야 왕은 두려움과 우유부단함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격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같은 인생은 바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뜻을 정하지 않은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려움에는 주눅이 들고 진리에는 주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또는 아무것도 따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뜻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이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두려움과 우유부단함 사이에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선택하지도 않고 결정하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 모두는 시드기야 왕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도 이겨내고 또한 우유부단함도 이겨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뜻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많은 두려움도 또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우유부단함들도 모두 다 이겨내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갇힌 물 웅덩이는 실은 그 당시 각 집에 있었던 가정의 물 저장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는 얕게는 2m, 깊게는 10m 가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물이 있었던 곳이니 당연히 그 가장 밑바닥은 진흙으로 되어 있겠죠. 예레미야가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며 또한 환관이었던 에벤 멜렉이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당한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선지자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지요.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또한 이것을 허락합니다. 내시인 에벤 멜렉의 말을 시드기야가 들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두고 내시인 에벤 멜렉과 왕인 시드기야 중에 누가 왕처럼 행동하는 사람인가요? 당연히 에벤 멜렉입니다. 그는 시드기야를 찾아갔고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또한 환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찾아가서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는 30명의 군인들을 에벤멜렉에게 함께 보내어서 물 웅덩이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옷가지를 엮어서 밧줄처럼 만들어 그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물 웅덩이 속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지 그리고 그 웅덩이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그 밧줄을 예레미야의 겨드랑이에 끼워 밧줄을 붙잡아 끌어올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흙바닥이 깊은 물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왕궁에 있고 예레미야는 물 웅덩이에 빠져 있죠. 누가 봐도 예레미야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물 웅덩이에서 예레미야는 건짐을 받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왜 물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레미야는 물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웅덩이에 빠진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뜻하지도 않은 이방인, 그것도 환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건져 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웅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의 손이 되어주기 위해 용기를 낸 에벤멜렉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후로 함께 묵상하게 된 39장에 가보면 예레미야를 구해준 에벤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예레미야도 구원을 받고 또한 에벤멜렉 역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성도의 거룩한 인생입니다. 두려움의 웅덩이, 우유부단함의 웅덩이가 아니라 말씀의 웅덩이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렵고 또 겁박해오는 사람들 앞에 그런 두려움에 빠져 우유부단함에 빠져 그런 웅덩이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중심을 놓고 말씀의 웅덩이에 빠져 살고 또한 건져짐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세상의 수많은 웅덩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웅덩이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인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과 우유부단함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칠까봐 두려움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기에는 주저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웅덩이에 빠져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인생을 주신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